다 같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새벽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65장 부르겠습니다. 365장입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기쁜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려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찬송가 580장입니다. 580장입니다. 삼천리반 녹은 수강사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반 녹은 수강사 하나님 주신 동산. 이 동산에 할일 많아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 곧 이날에 일 가려고 그 누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항상 위해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왕산에 일하러 가세.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봄 돌아와 밭 갈 때니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 어디 나라에 일 가려고 그 누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왕산에 일하러 가세.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곡식이고 거둘 때니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 어디 나라에 일 가려고 그 누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왕산에 일하러 가세.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느헤미야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느헤미야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727페이지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저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이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요즘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돌보시고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이런 때일수록 믿음이 든든해져서 담대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사시기를 원합니다. 느헤미야는 자기 민족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탔다는 소식을 듣고 눈물을 흘리며 슬퍼했습니다. 자기 민족이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인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또 금식도 하죠. 그는 자기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주야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그 기도가 드디어 응답받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느헤미야는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이렇게 1장 끝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아마 왕 앞에 나갈 때마다 이런 기도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왕에게 그 이야기를 할 기회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가 그 마음을 품고 언제부터 기도를 시작했습니까? 1장 1절을 보시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시작을 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1월 말 12월 초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때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탔다는 뉴스를 들은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그 기도의 응답을 받는데 언제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읽은 2장 1절을 보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라고 시간을 정확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니산월은 3월에서 4월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11월, 12월에서 3월, 4월까지 한 4개월 정도가 지난 거죠. 느헤미야는 4개월 동안 늘 자기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평소처럼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 왕을 섬기고 있었는데 어느 날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그런 말씀이 나오죠. 왕 앞에 술상이 차려졌다는 말입니다. 아마 생일 파티라든지 즐거운 잔치가 열린 것 같아요. 이때 느헤미야는 가까이에서 왕에게 술을 따라주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느헤미야는 늘 밝은 표정으로 성실하게 일을 해왔어요. 그런데 왕이 느헤미야의 얼굴빛이 어두운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예루살렘을 생각하면서 마음 아파하고 또 기도하다 보니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아마 그런 표시가 나타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왕이 화를 내지 않고 아주 친절하게 묻습니다. 왜 그렇게 얼굴이 어둡니? 아픈 것 같지는 않은데 무슨 걱정거리라도 있느냐? 이 말을 이제 느헤미야가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말이 2절 끝에 있죠.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왕을 모시는 사람은 자기 감정을 숨기고 늘 좋은 표정을 하는 것이 그 태도이죠. 그런데 왕이 느헤미야가 어두운 얼굴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혹시 화를 내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이 밀려온 것 같습니다. 느헤미야는 4개월 동안 기도하면서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죠. 우리에게 그런 일이 있죠. 어떤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기도해야지라고 마음을 먹어요. 매일 새벽 기도회를 드리고 금식하면서 기도하는데
열흘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몇 달이 지나도 아무 응답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떠십니까? 마음이 답답하고 또 초조해지기까지 하죠. 아마 느헤미야도 그랬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고 4개월을 계속 꾸준히 기도하고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기도는 끈기가 필요합니다. 끈기 있는 기도가 응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왜 기도하다가 자꾸 중단하고 또 포기하게 됩니까? 왜 기도를 계속 꾸준히 할 수 없습니까? 힘들어서 그렇죠. 귀찮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이유 중 하나는 아직 급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 급하고 간절한 그 문제가 있으면 기도하게 되죠. 운동을 꾸준히 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십시오.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의사가 운동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죽습니다. 뭐 그런 말을 했을 때 이 정말 목숨이 달려 있구나. 그런 깨달음이 있으면 매일 운동합니다. 또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가 꾸준히 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떤 게 있을까요? 기도의 응답의 맛을 몰라서 그래요. 기도의 응답이 얼마나 짜릿하고 또 좋은지 모르니까 하다가 뭐 아무것도 아니구나 중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꾸준히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힘들더라도 이 고비를 넘기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계속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꾸준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죠. 마라톤을 하다 보면 어느 시점에 이르면 더 이상 못 뛰겠다고 하는 그런 때가 온다고 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포기하면 안 되고요. 그 고비를 잘 넘기면 오히려 몸이 편안해지고 새 힘이 생긴다고 해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이상 기도할 힘이 없고 낙심이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 시간을 잘 이겨내면 하나님께서 응답할 것이다. 그렇게 깨달을 때 새 힘이 생기게 됩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끝까지 기도할 때 응답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나아만 장군을 보십시오. 7번 마지막까지 요단강에 몸을 담궜을 때 깨끗해지지 않았습니까? 엘리야도 그렇죠. 무릎 사이에 얼굴을 파묻고 작은 구름이 올라올 때까지 계속 기도를 합니다. 이처럼 꾸준히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의 응답이 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격려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제 왕에게 임금님 오래 사십시오. 그러면서 제가 슬픈 얼굴을 한 까닭은 제 조상이 묻혀있는 성이 폐허가 되었고 성문도 불타버렸기 때문입니다. 라고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한국도 그렇지만 중동에서도 조상의 무덤을 아주 귀하게 생각했습니다. 이집트에 가면 무덤을 아주 크고 화려하게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까? 전에 아닥사스다 왕은 유대인들의 그 반역을 우려해서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거절하고 중단시킨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느헤미야는 될 수 있으면 예루살렘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아요. 대신에 내 조상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라는 말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5절을 보셔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5절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처럼
상대방의 마음을 잘 배려하면서 말 한마디 한마디를 조심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를 많이 했다는 그런 자신감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말을 함부로 할 때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이거 해. 순종하라고 막 말을 합니다. 무례하게 들릴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안 되죠. 느헤미야는 최대한 예의를 갖춰서 그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도록 지혜롭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왕의 마음을 열어주셨습니다. 기도가 응답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말을 할 때나 또 사람들 앞에서 또 교제를 할 때 그런 예의가 바르고 또 좋은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런 뜻을 또 전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지혜로운 마음과 행동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4절을 보면 드디어 아닥사스다 왕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아주 결정적인 말을 합니다. 필요한 게 무엇인지 말하면 들어주겠다는 거죠. 너무 감동해서 아마 심장이 쿵쿵 뛰었을지 모르죠. 느헤미야는 너무 좋아서 떠오르는 대로 말을 할 수 있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4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라고 되어 있어요. 하늘의 하나님께 잠깐 기도드렸다는 말입니다. 미리 어떤 일이 있으면 미리 기도하는 것이 참 중요하죠. 그러나 중요한 순간 마음을 다해서 잠깐이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참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 기도를 가리켜서 화살기도, 전보기도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그런 표현 쓰지 않지 않습니까? 아마 요즘 같으면 문자 메시지 기도, 카톡 기도 그렇게 부를지 모르죠. 요즘 사람들은 전화도 잘 받지 않아요. 오히려 문자 메시지나 카톡을 보내야 답이 오더라고요. 얼마나 짧게 그 글을 씁니까? 오늘 모입니다. 네, 알았음. 땡큐, 땡큐. 난 못감. 막 그렇게 줄여서 말을 하지 않아요. 이렇게 짧게 의사를 소통하죠. 마찬가지로 기도도 잠깐 드리는 기도도 아주 짧지만 그 기도 가운데 간절한 주님을 향한 의지가 담겨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삼손이 그를 놀리는 사람들이 두 기둥 사이에 세웠을 때 짧은 기도한다고요.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간절한 짧은 기도죠. 이 기도는 장소나 시간에 매이지 않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정신을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가장 빨리 나아가게 만들어준다고요. 여러분은 언제 그런 기도를 드리십니까? 느헤미야처럼 중요한 사람을 만날 때, 인터뷰할 때 좋은 대답하게 하시고 이 직장에서 일하게 해주세요. 심지어 반대로 카지노나 술집 앞을 지날 때 하나님 저를 넘어지지 않게 붙잡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또 빠르게 역사하시는 거죠. 꾸준히 기도하시고 시시때때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동행하시고 또 우리에게 역사해 주십니다. 그런 가운데 응답받는 기도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바이러스로부터 우리를 구하여 주옵소서. 또 오늘 수요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 임재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고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오늘 우리 주신 말씀처럼 꾸준히 기도하고 또 시시때때로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받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느헤미야를 통하여 꾸준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의 응답을 사모하며 주님 꼭 응답하신다 확신 주셔서 꾸준히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기도의 인내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바이러스가 맹위를 떨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이 무서운 악한 세력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수요 예배 오늘 있습니다. 주님께서 임재하시며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역사 나타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늘 주님과 동행한 에녹과 노아처럼 하나님 기도를 통하여 주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에 기도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고 꾸준히 기도하며 시시때때로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가 생활이 되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